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또 이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옵기는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복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맞추어서 제물을 가져와 제사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 안에 모인 이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곳에서의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모델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기에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선한 행동입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며 사랑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앞에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병사 400명이 시글락을 노력하였던 아말렉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아말렉 진영은 탈취한 물건들로 인해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던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튿날 저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고 여인들과 자녀들도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뒤처졌던 부서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악한 자와 비류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22절과 같이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되찾은 물건에 대해 나누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처자만 데려가게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으며 또 그래서 빼앗겼던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였고 또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악한 사람들, 불량배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비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빼앗겼던 물건들, 포로로 끌려온 자녀들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과 악인, 비류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과 비류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또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벌고, 직장에 따라 또 직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누기보다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많이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 승리자라고 하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나눠주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의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하늘 창고가 하나님의 보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나눠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나누고 돕고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꼭 물질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나누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복학하여서 막 수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위독한 상태인데 빨리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혈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25세 이하의 사람이어야 하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며칠간 아프지 않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A형이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다 해당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한 후에 수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로 집사님은 위독한 상황을 잘 넘기시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옷이 별로 없어서 한 남방을 가지고 봄, 가을에는 긴팔로 입고 또 여름에는 팔을 걷어서 반팔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쓰던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낡아서 찢어진 부분을 스탬플러로 찍어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무언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그 여자친구와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바로 지금 제 아내인 김선미 사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년에 남긴 전도서에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였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를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죽기 직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꺼내놓아라. 이처럼 유언한 것은 제왕도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선한 용도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되찾은 것들을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함께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뒤에 남았던 이들이나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룬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2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행은 후에 그가 순조롭게 유다의 왕이 되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동일하게 나누고 존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사랑 실천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올바른 참된 사랑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돕고 나눕시다. 그러면 더 부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